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사랑의 모습을 한 1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뭐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뭐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자, 어떤 게 제일 어렵고 어떤 게 제일 쉬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 항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렵게 느껴지면 다 어렵게 느껴지고요. 쉽게 느껴지면 다 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본질로부터 각각의 모습이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그 사랑은 하나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온유한 모습도 있어요. 자, 온유한 사람은 시기할 줄도 모르고 자랑할 줄도 모르고 교만할 줄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온유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시기하기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대로 경험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랑은요, 내가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당해본 사람만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죠?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듯이 사랑도요, 당해본 사람이 그 사랑 맛을 안다는 것이죠. 사랑을 당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사랑이 나올 수 있겠어요? 무슨 수로? 자,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은요, 그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세련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세련된 사랑 표현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 못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기도 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그 나머지는 술술술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나머지는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주 동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만만하게 보셨을까요? 우리 은정자매, 주변 사람들이 은정자매를 만만하게 보시던가요? 아, 그래요? 성공하셨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까칠하고 날카로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긴장하면서 여러분을 대했을까요? 어땠습니까? 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요, 조금씩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바꿀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표정이 딱 굳어 있으면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죠. 접근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저처럼 위 치아 8개는 꼭 보여야 됩니다. 헐? 치아 8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다가가기 편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지 사람들을 만만하게 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만하게 보이는 것과 만만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 자,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감이 일단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긴장하지 않잖아요. 별로 긴장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로부터 무장을 해제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으로 다가가면 사랑으로 답하지 않고 죄성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으로 다가가면 사랑으로 답해줘야 되는데 뭘로 답한다고요? 죄성으로 답한다고요.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죠. 만만하게 보이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무례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례,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이면 예의 없이 대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만만하게 보인다고 예의 없이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을 못 배운 사람은 상대방이 만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하대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심지어 갑질까지 합니다. 갑질까지 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여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나를 하대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심지어 갑질까지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손해볼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배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찮게 여겨질까 봐, 그렇죠? 갑질을 당하게 될까 봐. 자, 이게 아쉽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좀 없어 보이거나 못 배웠거나 만만하게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갑질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을 보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지가 더 잘난 줄 알고 까불어요. 그게 실력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셨으면 정말로 하찮은 것들이 예수님을 하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갑질을 해댔겠습니까?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대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멸시에 멸시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갑질에 갑질로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온유했고,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사람이 만만하게 보인다고 절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특히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딱 보고 우리는 네가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를 벌써 먼저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내 서열이 어느 정도 될까? 내가 위일까? 밑일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게 예민해요.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많으면 좀 사람 대하기가 좀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면 좀 이렇게 수그리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우리 아들, 또 아들 같은 우리 지영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저보다 어리잖아요.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떠든다고 장난친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공손하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절대로 눈으로 욕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뻐요. 앞에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우리 예준이 앞에 딱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니들이 네 발로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니면 누가 가라고 해서 왔어 앞에? 그래, 잘했어.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의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꼰대 소리 들어요. 꼰대. 절대로 꼰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천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최근에 뉴스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회사의 상사가 밑에 아래 직원을 폭행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갑질이에요.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공손히, 더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품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무례함으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 무례함으로 보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랑을 못 배운 흔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가끔 운전을 할 때 보면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예. 끼어들거나 또 뭔가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답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운전을 한다? 그럼 나도 가서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운전해? 나도 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접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의를 갖출 필요가 뭐가 있어? 나도 예의 없게 나가야지. 그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흔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충분히. 네가 쌍욕하면 나도 쌍욕할 수 있어.
안 하고 있었을 뿐이야. 아니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보통 남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더 챙기는 데 익숙합니다. 예.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보다는 나를 더 챙기는 것이 정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본성조차도 거스르는 실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우리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남들에게 뭔가를 주면 나에게는 분명히 손해가 되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까요? 나에게서 뭔가 빠져나가면 나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손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게 복일까요? 자, 뭔가를 받아서 남는 것보다는 남들에게 뭔가를 퍼주는 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더 남는 거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는 거야. 자,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예.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쌓고 살면 통장의 잔고는 가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 내 옆에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어, 나에게 돈만 많이 있으면 장땡이야, 그렇게 말하신 분들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자신과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돈 많이 버시고 돈 많이 모으기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 반드시 외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삶 살지 말아야죠. 어떻게 외롭게 삽니까? 우리는 서로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까?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서로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면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런 삶이 더 좋은 모습 아닐까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많이 못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또 지인분한테 전화하셔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친구들하고 식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하고 식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 꼭 나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식사도 하시고, 예, 교제도 나누시고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자, 가끔 화가 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화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자, 왜 화가 이렇게 납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정답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욕구대로 안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내 생각 같아서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게 짜증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 상황, 이 현실은 왜 도대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감정에만 충실하는 겁니다. 내 감정만. 그게 이기적인 모습 아니고 뭡니까?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걸 먼저도 고민해 봤어야 되는데 자기 감정만 집중해서 아니, 도대체 왜 내 재물을 안 받고 저 동생 재물만 받으셨는 거야? 그래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감정만 중요한 거죠.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인간은 감정적으로 화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물론 바울도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기억나십니까? 2차 전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와 의견 다툼이 있었어요. 단순히 웃으면서 끝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화도 났겠죠. 네,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 화도 났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라도 화를 낼 수 있고 열받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에베소 말씀인 거예요. 자, 곰곰이 생각해보고 역지사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내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만 충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가 질 때쯤 돼서는 그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역지사지를 안 해봅니다. 무조건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짜증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넘어가도 다음 날이 돼도 마음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 남들의 감정은 어떤가 고민 좀 해봐.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화를 내고 있다면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챙기다 보면 내가 화낼 일이 별로 없어져요. 어떻게 화를 냅니까? 남 챙기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화내지 마십시오. 자기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생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아야 되죠. 화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악을 행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워요.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할 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 가운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그 모습이 선한 행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은 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것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시도하고 도전도 해보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덮어버리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하라고 한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과 나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나발. 자,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양털 깎는 축제는 아주 풍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떡과 고기와 음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 기간을 통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은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나발은요, 그 좋은 날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 주인집에서 도망 나온 종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자, 그 말을 전달받은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불같은 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400명을 다 끌고 가가지고 나발 죽이러 가자. 다윗이 그 정도로 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성내기 시작하면요,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나면 그냥 화로 끝내지 않고 악한 것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집니다.
화나니까 내가 죽여버려야겠어. 이 생각까지 난다니까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성의 모습이에요. 죄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화가 나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악한 말들 입에 딱딱 붙잖아요. 악한 말들. 욕 같은 게 입에 딱딱 붙습니다. 다윗도 혹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화를 가라앉히고 큰 일을 하실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류하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큰 일 하실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여기서 그 하찮은 나발을 죽인다고 무슨 대단한 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십시오. 고정하세요. 이렇게 만류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예,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게 되면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라고 말씀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을 빌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다가 얌체 차량이 앞에 싹 끼어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막 눈으로 욕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한마디 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고요. 도전해보자고요.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너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한 거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해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가능한 일이에요. 에이, 나는 어려워. 할 수 없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사랑을 가져보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오면 누가 좋은 건데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